찬양하심으로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참된 승리를 주시고 모든 상황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온 천하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일으키시고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평안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문화 모든 영역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해외 사역 가운데 계시오니 불발과 불수레로 동행하시며 무사히 귀국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세계 기독교 포럼을 섬기고 계시오니 언제나 강건함과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참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물된 동상 같은 넘치는 축복 주시며 강대상에서 정성껏 예배드리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앞길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구마다 가정마다 부서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강사님 보내주셨사오니 말씀으로 큰 깨달음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과 간증을 해주실 가정은 장성길 안수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가정입니다. 예, 영상을 보시고 간증 보시고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3교구 46구역 장성길 최은희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었고요. 부모님 밑에서 정말 잘 자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좀 교회에 소홀해지고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1996년 겨울 신호 위반하는 차에 치여서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다리를 모두 다쳐서 정신을 잃었었는데 깨어나자마자 하나님 다시 걷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저절로 터져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살리시고 잘 치료해 주셔서 잘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더 또 은혜가 된 게 제가 혼자 좋아했던 지금의 아내를 그때 이제 병분안 오면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인도해 주셨고 또 더 감사하게도 믿지 않았던 아내였지만 오히려 저보다 더 교회에 바짝 붙여서 섬기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관공서에서 처음에 남편을 보게 됐고 잘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동료가 지금의 남편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병문안 한번 가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락을 취했습니다. 병문안을 갔었을 때 남편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눈만 간신히 뜨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희 시어머니가 성경책을 읽고 계셨고요. 제가 문병을 마친 후에 집에 돌아갈 때 어머니께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오셔서 고마워요라는 인사를 허리 숙여서 아주 정중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님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깊어서 남편의 이미지가 달라 보였습니다. 병문안을 통해서 만남이 이어져서 결혼 약속을 했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게 성경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우리 아들하고 주일에 교회를 한번 가주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셨고 저는 어머님이 주신 성경책을 들고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덕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부모님께 명성교회에 등록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이제 너희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가정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아침 식사 전에 아버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면 모든 자녀들이 각자의 방에서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믿음의 가정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5년 이상을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몸도 약해지고 또 낙심하고 실망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선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벌써 암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위궤양으로 먼저 저에게 신호를 주신 거고 먼저 검사 받게 하고 또 치료를 받게 하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5년 전에 여성교회 회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1000명에 1명 있을 법한 희귀암의 종류라고 암 수술을 진행하겠다라고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날 원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제 귀에서 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크게 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받았고 의사들은 기적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기적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암세포가 없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수술하고 느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라는 걸 처음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키워드는 믿음의 영적 유산입니다. 부모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항상 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자녀들도 이 믿음 이어받아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귀한 간증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로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주실 분은 금주섭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세계선교협의회 총무로 섬기고 계십니다. 주실 말씀은 두 사람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학교 학생이 산에서 곰을 만났답니다. 도망칠 수가 없던 그 아이는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곰에게 착한 마음씨를 주셔서 저를 잡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글쎄 곰도 딱 정면을 보면서 마주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내 기도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네. 기뻐하는데 곰이 말하기를 너는 무슨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식사 기도를 한 거야. 이 우스갯소리는 우리가 다 같이 한자리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란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아마 가장 싫어하시는 게, 그 좋고 선한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뭘까?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위선적인 신앙, 위선적인 삶의 태도를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위선만은 정말 엄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시고 훈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위선적인 신앙이 아닐까, 저를 포함해서요. 특히 남들 보는 앞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살고, 또 저희 목사들은 남을 가르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정작 본인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신앙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모습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즉 남들에게 아주 잘 보이는 장소에서 거룩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뽑혀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남들과 달라서 욕심도 없고 부정하거나 음탕하지도 않았고 특히 저기 있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고 모든 수입에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원은 멀찍이 서서 감히 성전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저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을 지키고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고 따르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또 자기가 착복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미워하고 아주 짐승과 같은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위대하고 훌륭한 신앙을 보였던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그 죄인의 누구보다도 많은 죄를 범한 한 인간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기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깊은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주님 앞에서 코람되어 정직한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도, 내 깊은 곳에 내려가서 내 깊은 심년에 나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고백하면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가 한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면서 이 가을 우리 가정들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교만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으로 가득 찬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계명을 잘 지키고 아주 많이 배웠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겸손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남을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신을 치고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에 정작 인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지 외모나 간판이나 학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문들, 그 재산들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꾸짖자 이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 머리는 좋은가 봐요. 급하게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데만, 저도 학교에 있었는데 가르치는 데만 열중했지 사실 하나님이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보이는 성전의 입구에서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기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기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매우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대표 기도를 할 때 사람보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헌신과 구제와 봉사를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이 약해서 그런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지,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루어냈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남을 정죄하고 회개가 없는 기도입니다. 정죄한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을 지적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한 것은, 세리는 나쁜 사람이고 자기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미 타인을 판단하고 타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인간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세리에 비해서 우월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타자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면 필히 이런 사람은 타인 위에 올라서기를 좋아하고 남을 쉽게 평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남을 비판받지 않으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건강한 비판, 생산적인 비판이 발전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하면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깎아내려서 심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비판을 하는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가,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혀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 찬 것이라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아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껍데기는 아주 요란하고 화려한데 번지르한데 사실은 그 기도에 알맹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바로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결정적으로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을에 저와 여러분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혹시 회개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 눈이 감겨져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와서 기도한답시고 자기 할 말만 잔뜩 하고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에게 응답하려고 하는데 이미 일어나서 성전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리야의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우상의 선지 850명을 처단하고 이세벨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아주 기진맥진해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큰 불이 일어났고 그런데도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물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서 폭풍같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쏟아놓았다면, 엘리야가 경험한 큰 지진과 불과 바위가 깨지는 경험이 있었다면 좀 더 성전에 머무르시면서 그 이후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기도 제목만 다 고해 바치고 이제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집으로 가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은 해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위선과 우리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기도하러 오는 순간에 거의 알몸과 같은 상태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주님의 면전에서 정직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리가 칭찬받을 만한 면이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 세리를 바리새인과 비교 상대가 될 수 없는 그 세리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무슨 기도를 잘한다고 칭찬을 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외에는 의지하고 희망을 둘 곳이, 하나님 외에는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채울 길이 단 일도 없는 그 텅 빈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해야 그 인생의 갈 길이 보여지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옷도 많고 음식도 많고 좋은 차도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채워지고 또 복잡해진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그 기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와 눈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모든 자랑과 교만과 위선을 벗고 발가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 속이 얼마나 추하고 참 어렵겠습니까? 절로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말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산유수같이 줄줄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와 용서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눈물이 기도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 세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10마디의 말보다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촛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등불을 켜놓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다 기름이 부족하여 자리를 뜨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계속 드려야 합니다. 바람결같이 우리 마음속에 조용한 중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올가을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래, 너 기도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너 졸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저는 제가 15살 때 저희 어머님과 철야 기도를 갖다가 기도 중에 세계 선교를 향한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짧지 않은 세월을 공부도 선교를 공부하고 지금까지 사역도 세계 선교를 맡아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뭐 한 번도 큰 사역에 어려움이 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 전쯤에 큰 시험을 한번 당했습니다. 거의 제 살아온 기간 동안 처음으로 어떤 실패 같은 것을 맛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실패했다는 것보다도 제가 어떤 큰 억울한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런 모함을 당하고 나니까
건강도 안 좋아져서 아주 큰 심장 수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오기도 참 주저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도 제가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서 오랜 세월을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도와주셨는데 막상 그런 일을 당하고 또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좀 교회 나오기도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짐을 싸서 제가 고향이 봉화라는 아주 산골짜기에 있는데 제 모교회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를 머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는 이제 기도를 하고 하니까 조금 심야가 지나고 이른 새벽쯤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려고 부모님 댁에 가려고 이렇게 일어서는데 저 예배당 시골 예배당 끄트머리에서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원래 88 되시는데 그 시간을 노구를 이끌고 오셔서 제 뒤에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도 뭐 중년이 넘었지만 아버님을 끌어안고 한참 거의 한 30분 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처음 네가 결심했던 그 선교의 길, 그 길을 벗어나서 너무 세계교회의 높은 곳만을 바라고 보고 오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회개와 반성의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겹게 산 위의 교회에서 걸어 내려가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같이 저 예배당 구석 컴컴한 곳에 앉으셔서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린 것 같이 우리 뒤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이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깨우는 기도 시간인데 우리가 가정에서 기도하면 주로 엄마들이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할 때 엄마들이 기도를 많이 헌신하시는데 우리 아빠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너무 가까이서도 말고 저 뒤에서 든든하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치고 괴롭고 앞길에 절망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응답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울부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온 나만 장군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셨습니다. 산에서 850명이나 되는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큰 불을 내리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자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인간이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놀랍고 원대하고 위대한 일을,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미 그 답을 다 가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닌지 이 새벽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역설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놀라운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하늘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심지어는 음부에 이르기까지 낮아지심으로 내려가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 명성교회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섬김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사회 구석구석 어려운 곳들을 소리 소문 없이 섬겨왔습니다. 이번에도 세계 기독교 포럼이 전 세계 기독교를 총망라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세계 기독교 포럼에는 세계 교회 협의회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오순절 교회, 복음주의권, 심지어는 구교, 가톨릭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들이 모여서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또 신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약 50명의 정말 귀한 지도자들이 세계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일로 출장을 다닐 때마다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려운 현장에서 명성교회 선교사님들과 또 이때까지 명성교회가 헌신한 여러 선교 프로젝트를 눈으로 봐왔고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야 되고 더욱더 겸손의 깊이에 들어가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복음의 가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는 더욱 겸손하고 낮아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가을에 겸손의 깊이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모인 저를 포함한 그 어느 분도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우리가 학벌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해지고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내가 의롭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을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직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 놀라운 신비와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가을의 세리처럼 우리 영혼이 가난한 마음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 올리고
그리고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의로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나누어주는 명성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하는,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는, 그래서 그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에 또 울림이 있었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간증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나눠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장성길 집사님, 최은희 집사님 가정, 정말 교회 여러 곳에서 항상 본이 되시며 섬기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또 온 가정, 또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건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세계 기독교 포럼이 어제부터 외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섬기고 계시는데요.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장소를 우리 명성교회로 옮겨서 또 여러 군데에서 회의가 진행되고 또 여러 군데에서 포럼이 진행됩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니까 또 이곳에서 외국인 보시면 피해 다니지 마시고 과감하게 인사도 하시고 또 안내도 해주시고 또 웃어주시고 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이 포럼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정말 바쁜 일정 가운데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또 해외 선교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 군부대를 방문해 주시면서 파병 군인들을 또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위해서도 또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금주선 목사님 정말 저희 교회에서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많이 애써주시는데 오늘 박수를 많이 받으시는데 한 번 더 우리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새벽을 깨우는 가정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GCF 모임 가운데 성령님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세계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의 이름을 온천하에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이 모든 사역도 이끌어 가실 때마다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또 많은 곳에서 주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모님과 모든 일행들과 동행하여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위원과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세상에 귀한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온 가정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위선하지 않고 더욱 진실하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의 건강과 축복으로 병만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온 가정들, 온 교구, 우리 명성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내일 주의 예배 가운데도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금주선 목사님 위해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권능과 교통하심이 이 가을 기도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은혜 받고 축복받고 기도의 응답을 듣기 원하는 우리 명성교회 가정들과 성도들 위해 장성길 최은희 집사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